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들됨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요. 그리고 내일은 복음이 하나 더 생겼어요. 복음을 오늘 마지막이었는데 선십을 하나 더 하고 이제 금요일 날 사라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PTP의 은혜를 더할 겁니다. 오늘은 아들됨의 복음이야. 선십이에요. 선십인데 선십이 복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되게 귀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귀한 것. 그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은 되게 귀한 거예요. 감정은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이 감정이 없었다면 시편을 쓸 수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가장 많이 허비하는 것도 감정이에요. 감정을 우리는 너무 쉽게 허비해요. 부정적인 것으로, 원망하는 것으로, 섭섭하고 싸우는 것으로 허비하는 거죠. 감정은 왜 주셨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감격하라고 주신 게 감정이에요.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행하실 때에 감격스러워할 수 있고 그 감격을 서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따라하세요. 감정을 허비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에너지 소모하지 마시고 감정 소모하지 마세요. 좋은 데 쓰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여러분의 감정을 쓰세요. 그냥 웃어 넘기시고 누가 내 앞에서 난리치고요 난동 피우면 난장 피우면 교회가 뭐라고요? 그 난장을 받아주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난장 치는 놈들이 있어야 됩니다. 힘들죠 당연히. 근데 제가 16년 목회하면서 하울람 센터 처치를 언제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냐면 난장 칠 때, 그 난장판을 통과할 때, 난장판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일부러 난장 칠 필요는 없어요. 알아서 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내 앞에서 난장을 부리면 받아줘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자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난장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난장을 받아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난장판이 아니라 드디어 예수판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난장판에서 예수판으로 돌았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난장을 받아줘야죠. 받아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같이 난장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주고 넘어가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넉넉하게 용서해주고. 넉넉한 게 참 힘들어요. 넉넉하게 사는 게. 오늘 하루 저의 넉넉함을 시험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순간적으로 빠직해서 한마디 뱉었다가 화낸 건 아니고 관공서에서 일 보는데 사람을
오라 해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라고 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대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누구 전화를 받은 거냐? 그래서 순간 화가 나서 우리가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한데 순간적으로 여기서 넉넉해져야겠다. 그래서 화가 엄청 났는데 참았어요. 참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굳이 화낼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넉넉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 열이 슬슬 끌어올리는 거야. 아이고 참, 이 공간에 있는 공무원들 좀 잘하세요. 공무원들. 여러분이 이 나라 공무원들의 얼굴입니다. 내가 오늘 그 양반 만나가지고 아니 속으로 멀쩡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지 이러면서. 근데 이제 나는 넉넉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딱 한마디 했어요. 아니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킹성수성해서 그래. 알겠다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냥 하고 가래요. 또 이거 뭐하는 짓이지? 나오면서 둘이서 결국에는 오라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렇게 내가 넉넉해지기 힘든 순간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넉넉해지라고요. 그럴 때 뭘 생각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내 안에 은혜가 있다. 그래서 난 넘어가 줄 수 있다. 은혜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쪽잡하게 살지 마세요.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뭐에 대한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것을 먼저 밝히세요. 이게 증명되는 가장 중요한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4장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출애굽이 구원 사건이잖아요. 근데 구원하시기 전에 얘네는 내 백성이야라고 하지 않고 얘네는 나의 아들들이다, 내 장자들이다. 그래서 내 장자들을 풀어서 나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부터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 아니면 뭐 이렇게 죄인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일 때부터 나를 어떻게 보셨다? 아들로 보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넘나들면서 지금 여러분 안에서도 사실은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바울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다. 양자의 영이 뭐예요? 나를 아들로 입양하셔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사는 일이 그거예요. 계속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걸 한 가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버지이심을 드러내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인간들, 이제 우리의 인간들이 어떤 성향이 있냐면은 우리는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죄인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인은 거절감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게 죄인입니다. 구원은 뭐예요? 그 거절감이 극복이 돼서 그분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 그래서 주님의 받아주심 안에서 나의 거절감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해소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거절감을 끌어안고 살아왔던 그 수많은 세월들이 내 안에 뭘 만들었냐면 거절감식의 사고방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육체는 거절감에 편하고 거절감에 취약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해요. 거절감에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뭔가에 대해서 아니면 혹은 형제 자매들과 관계 안에서 거절감을 경험할 때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거절감이 되게 익숙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무 친밀하게 다가오면 우리 딱 무슨 생각부터 하죠? 이거 사기꾼인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 친밀하게 대해줘. 그러면 쟤 나한테 뭐 잘못했나?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갑자기 집에 왔는데 남편이 너무 자상하게 잘해줘. 또 뭐야? 뭐 사고 싶은데 이런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친밀함을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이게 뭐냐면 친밀함에 대한 경계가 있어요.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그래요. 거절감 가운데 출생해서. 예. 근데 또 웃긴 거는 거절감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거절감을 갈급해.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나 계속 거절받지 않기를 원해. 예. 근데 또 누군가 친밀하게 다가오면 자꾸 거절해. 예. 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아의 영이라고 그래요. 고아의 영. 예.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고아다. 예. 다 고아기 때문에 뭐에 익숙하냐면은 인간은 고아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꾸 우리는 주종 관계로 가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종 관계. 주종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주종 관계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뭐가 핵심이에요? 행위가 핵심이에요. 행위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종은 종의 모드로 살 때에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더 하면, 더 열심히 살면, 더 노력하면, 내가 율법을 하나라도 더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잘해 주시겠지. 내게 복을 주시겠지. 그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동화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꿈꾸는 가장 첫 번째 꿈이 뭐냐면, 첫 번째 동화가 뭐냐면 권선징악이에요. 도덕과 윤리예요. 나는 착하게 살면 하나님도 내가 착하게 살기를 원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실 거야. 나를 선대해 주실 거다. 그래서 열심히 착하게 살아요. 그리스도인들 참 착해요. 그런데 우리의 동화가 언제 깨져요? 성경 읽다 보면 욥기에서 딱 깨져요. 욥기에서 뭘 만나요? 얘는 착하대요. 얘는 흠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흠 없는 인생을 막 흔들어요. 죽기 전까지 흔들어요. 그러니까 욥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요. 어떤 두려움? 욥을 왜 건드시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은 착한데? 욥은 의로운데? 여러분이 욥보다 나아요? 욥이 훨씬 나을걸요? 네. 여러분 그렇게 욥처럼 막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막 긴장, 여러분 애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막 안 하잖아요. 알아서 잘했겠지. 지 제사는 지가 드리는 거야. 막 우리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욥은 되게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막 흔든단 말이에요. 거기서 동화가 깨지는 거예요. 인생이 다큐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었던 동화 사상의 안정감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만 하면 성공하고 복을 주시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열어보니까 욥기가 너무 보란듯이 그 판을 흔들어 놔요. 내 인생판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나의 안정감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죠. 네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과연 너에게 안정감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우리는 다분히 그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괜찮을 거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이 믿음이 자라면 어떤 방향성이 생기냐면 더 많은 것을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요.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할수록 죄인이 돼버려요. 할수록 교만해져요. 할수록 이상해져요. 내가 좀 더 율법을 많이 지킬수록 내 안에 강팍함이 더 커져버려요. 여러분이 율법을 훈련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을 겁니다. 전 나름 율법 되게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별짓 다 해봤다니까. 코셔까지 해보면서. 근데 그게 나를 어떻게 만들었냐? 더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과 노력조차도 내 죄가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궁극적으로. 이게 왜 죄냐? 이건 내일 설명해 드릴게요. 내일 오세요. 왜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게 왜 죄냐? 우리가 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었어 그래요. 믿음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구원에 대한 이해도 달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꼬여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아니 우리가 정통적으로 배워왔던 신앙생활로 계속 해나가다 보면 늘 이 신앙생활이 뭐에 부딪히냐면 말씀에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신앙 상태에 도달할 수밖에 없냐면 성경 전체를 못 봐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나는 어떤 하나님만 빼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다윗 중에서도 골리앗 때려잡는 것만 다윗이다. 간음하는 건 그 다윗 아니다, 그 귀신 들린 거다, 이렇게 취급하면서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와의 영이 뭐에 발동하냐면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행위적 관점으로 가져가고 주종 관계로 가져간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관계를 깨시려고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안 나타나시죠. 그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기도하면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성품상 우리에게 내가 네 주인인데 똑바로 안 살래?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죠.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넌 내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거기다 아버지를 못하죠.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여, 아니 내가 너의 아들, 내 아버지라니까. 네 주님. 이게 우리의 한계점이라고요. 근성, 이 근성, 친밀함에 대한 불안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주님은 계속 요청을 하는데 자꾸 내 안에 있는 이 종교성, 고아의 영이 자꾸 발동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자꾸 계산하냐면 이런 친밀한 시간보다 하나님은 내가 뭐라도 더 하는 걸 좋아하실 거야. 제가 제주도 처음 왔을 때에 기도 훈련을 하는데 그때 이제 임재기도 훈련을 할 때가 있었어요. 임재기도는 이제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기도. 그러면서 계속 막 촉 켜놓고 음악 틀어놓고 성경 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계속 이제 예수님, 이거를 이제 한 30분 1시간 하는 거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근데 처음에 제가 하나님이 이 훈련을 하라 그래서 하는데 일주일 만에 내 안에 이게 기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내 안에 이 순복음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기도를 뭘로 배웠냐면 주여를 부르짖고 방언을 부르짖고 아니면은 뭐라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친밀함에 대한 훈련이죠.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친밀함에 대한 경험이 없는 나의 이 종교성이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가? 이 시간에 방언이라도 한 번 더 하면 낫지 않나? 그러니까 계속 입 다물고 기도하는데 계속 내 안에 입의 끝에서 방언을 하고 싶은 그 욕망이, 그래서 그것과 한 몇 달을 싸웠어요. 그러다가 한 몇 달이 지나면서 제 안에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분의 임재가 내려오고 그 공간 안에, 그 골방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거룩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 상태만으로 내 안에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훈련 한 1년 정도 했거든요. 처음에는 10분밖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집중이 안 돼서. 근데 나중에는 1시간까지 됐어요. 그냥 눈 감았다가 하나님을 누리다 떴는데 1시간이 지나가 있어. 그래서 이게 나중에 너무 길어질까봐 1시간 알람을 맞춰놓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도에 몰입하고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그러다 알람 울리면 나도 모르게 깨버리는 거예요. 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실까봐 자지 않았어요. 잔 거 아니고 저는 꿈을 잘 못 꾸는 사람이라서.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제가 굉장히 깊은 친밀함 속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저를 갑자기 이제 임재기도 연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이제 가서 방언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그때부터 방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뭐예요? 그때부터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방언 기도는 뭐예요? 공동체의 연합이죠. 어제 우리가 그 김경준 전사님 말씀 들을 때에 개인의 우물과 공동체의 우물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그 얘기했잖아요. 골방으로 가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 공동체로 이끄신다. 그게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스타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맞아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경계시키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왜곡되어 있는 관점 중 하나를 뭘 자꾸 건드리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라고 하는 그 안일함, 편협함,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 가벼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좀 더 공동체의 훈련을 들어가 보니까 공동체가 훨씬 빡세요. 물론 이제 어제 전사님이 얘기했던 그 공동체는 약간 큰 시스템 안에서 오는 그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해하는 공동체는 사실 그런 게 아니라 몸의 하나됨이거든요. 몸의 신비 안에서의 하나됨. 이게 에베소서의 이 하나됨은 사실 굉장히 높은 차원의 하나됨이에요. 이거는 그 제가 보기에 보좌 바로 밑에 단계거든요. 보좌 밑에 그 단계가 있어요. 주의 다스림 앞에서 온 만물이 하나가 되는 것, 가족 공동체로. 그걸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 그걸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됨의 그 부르심.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왜 끊임없이 나는 종이 되려고 하고 고아가 되려고 하는 그 성향 안에서, 그 성향을 아시니까 끊임없이 나에게 아버지를 설명하시는데, 그러면서 2번이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에게 성품을 보여주세요. 아버지의 성품.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이런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자꾸 보여줘요. 그리고 계시를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공동체 안에서든 이 계시는 계속 풍성하게 흘러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아들이라고도 부르시고, 다윗을 향해서도 한 개인에게도 아들이라고 부르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아버지 되심의 계시는 개인과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가장 적극적인 사역이시다.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인 사역이 뭐냐면 나에게, 우리에게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분은 왜 아버지 병에 걸리셨는가? 이분은 왜 궁극적으로 나에게 끊임없이 내가 네 애비다, I am your father, 계속 왜 나에게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심을 요구하시잖아요. 너의 아버지가 내가 돼야 된다, 이걸 요구하시고 계시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아들이 되어야 한다, 이걸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이심을 자꾸 드러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고, 이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아버지를 뭐하는 존재다? 닮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해봤잖아요. 하울람은 정말 많이 해봤잖아요. 기도도 많이 해보고 성경도 많이 읽어보고 공부도 많이 해보고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 많이 한 것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그 많은 걸 왜 했냐면 하나님을 닮으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떤 성향이 있다고요? 고아의 영이 있고 주종관계가 편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뭘 해버려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를 드러내버려요. 성경 통독을 했어요? 성경 통독하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뭘 드러내요? 나 오늘 일독했다, 여기에 꽂힌단 말이에요. 나 몇 독했다, 나 몇 권을 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자동 반사예요. 내 안에 있는 고아의 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예배를 제단을 쌓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그건 몇 번 했다에 꽂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행위에 꽂혀 있다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그 행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로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친밀함이 없으니까 우리 신앙이 안 자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율법으로 자라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영이 자랄 때 율법으로 자란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더 억누르고 더 반항심을 갖게 하지 않나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권위로, 힘으로, 잔소리로 될 때가 있어요. 어릴 때는 그게 돼요. 어릴 때는. 근데 조금만 더 커서 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굳이 안 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버리는 순간, 그 세계관이 열리는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돼요? 반항이 시작돼요. 그럼 여러분, 반항하고 있는 청소년한테 너 왜 교회 안 가기 시켜 하면서 싸대기 때리면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가요? 더 안 가죠.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 이 아이들 안에, 자녀들 안에 무엇이 이들을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만드냐면은 엄마 아빠의 율법적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의 율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이 이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걸 깨닫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경험해야 될 거는 어릴수록 엄하게 훈육시키고요, 클수록 하나님 앞에 자꾸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은혜가 이들을 이끌고 가도록. 근데 어릴 때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율법을 주장해야 돼. 똑바로 서, 허리 펴고, 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똑바로 서, 그러면 이제 막 이거까지 목사님 또 나 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때가 넘어서 이때가 됐을 때는 얘네가 똑바로 서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은혜를 받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내가 괜찮은 크리스찬이 된 게 누군가가 과하게 율법적으로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사랑을 주고 용납해주고 은혜를 주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선대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아서 내가 자란 거죠. 그래서 사실 은혜가 없으면은 안 자라요. 그래서 종교력은 높아지는데 강팍해져요. 은혜가 없으면 못 기다려줘요. 은혜가 없으면 안 참아요. 은혜가 없으면은 넉넉해질 수가 없어요. 이 넉넉함과 여유로움이라는 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되게 직선적이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삶의 태도예요. 나는 얼마나 넉넉하게 살고 있는가, 얼마나 여유롭게 살고 있는가. 그게 그리스도인됨의 자람의 수치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아는 것 말고요, 항상 이 알미 율법으로 흘러가요. 여러분의 알미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격해하는 것으로 넘어가서 그 감격 안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삶으로 살아내고 드러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알매만 매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고 책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듣는데 강팍해. 넉넉함이 없어. 지 마음대로 해. 지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난리를 펴. 난장을 부린다고 그러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안 자라서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자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직시해야 되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은혜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은혜로 기인해서 행하는 모든 행함들이 복음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내 열심과 내 종교적인 이해됨과 나의 경험으로 하는 열심과 노력들은 자기 복음이에요. 남는 거 뭐밖에 없다고요? 자기 의밖에 없다고요. 나는 이걸로 됐다, 나는 이걸로 된다, 나는 이렇게 믿었다. 하올라마서 많은 성도들이 항상 이 영적인 성장을 할 때에 부딪히는 내용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렇게 만났어요. 자기밖에 안 남았어요. 왜? 왜 그걸 주장해요? 자기 의라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교회가 시키는 대로 못하겠어요. 이런다고. 왜?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만났기 때문에 복음이 어그러져 있고 은혜가 어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못 자란 거죠.
모자란 거예요. 그게 미성숙한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자들은 뭐예요? 넉넉해져요. 은혜 받은 자들, 넉넉한 사람들, 믿음이 자란 사람들 어떻게 반응해요? 누가 모나게 반응해도 괜찮아요 하고 담아주죠. 너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영혼이 자라야 된다고요.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넘어서야 되는데, 그 넘어섬의 첫 키포인트가 뭐냐면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 우리는 다분히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요. 특히나 이거는 육체가 어릴수록, 영이 어릴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가끔 그래요. 이걸 막 은혜를 설명하면 자기는 와닿지 않는데, 그런 애들 다 대부분 뭐냐면 어린 애들, 젊은 애들. 왜? 힘이 센 애들, 하나님 앞에서도 힘 자랑하고 싶은 애들.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기다려 주시죠. 어떻게 기다려 주세요? 세상에서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자빠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걸 계속 경험하면서 내가 내 인생이 동화가 아니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네, 내 힘으로 안 되네, 이걸 깨닫고 그 다음에 뭘 구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네. 그래서 주님을 구하기 시작했더니 은혜가 부어지고, 그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어떤 영적인 행위들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은혜로 기인에서부터 흘러나와요. 의가 아니라 은혜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간 모든 것들은 거짓 복음이에요. 그게 가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가짜 복음들을 다 벗겨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많이 부딪혀야 돼요. 말씀 들을 때 부딪히고, 공동체 생활할 때 부딪히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난장 피우고 해야 돼요. 해도 돼요. 그거 하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 믿음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됐네. 나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뭘 배워야 돼요? 나는 그래서 내 힘과 능력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없이는 내 승질머리 하나도 단속을 못하는 가련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집에 가면 깨닫지 않나요? 이런 건 주로 교회보다는 집에서 많이 깨닫잖아요. 이상하게 집에만 가면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승질대로 살아요. 아니요, 거기서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렇게 생각하시죠. 집 문 앞에 붙여놓으세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입구에다가 문 열고 딱 들어갔을 때 너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곳에서, 내 가정에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알량한 힘과 능력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 이걸 알량하다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보면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깨닫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럼 나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래야 은혜가 크죠. 그래야 은혜가 크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고 아버지심을 자꾸 드러내신 이유가 뭐냐면, 나로 하여금 뭘 하도록? 아버지를 닮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행위를 판단할 때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처럼 행동하고 있는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아버지처럼 나도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 나도 남들을 선대해주고 있는가, 이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들됨으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닮는 존재다. 그러면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이제 아는 것이라고 할 때에 이 아는 것이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알의 본질은 뭐냐면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가를 자꾸 봐야 돼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이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예. 방향을 바꿔보시라고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뭘 하고 계시지, 이걸 자꾸 찾아야 돼요. 우리가 왜 자꾸 성장하지 못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자꾸 어둠에 묶여 있냐면은 자기가 중심이 돼 있어서 그래요. 내가 중심이 돼 있어요. 신앙생활도 자기가 중심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걸 자꾸 봐요. 네. 그것도 중요한 시전이 있었는데 이제는 넘어가야 된다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시즌인데, 그 자라남의 본질은 내가 뭘 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저 집사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잘하겠지,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매여 있어요. 더 못 자라잖아요. 나는 쟤보다 더 많이 공부했으니까 더 자라있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자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 삶을 이해하고 내 삶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내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내가 뭘 해야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지,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뭐 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뭘 하고 계시지, 이걸 봐야 돼요. 제가 어느 날 목회를 하는데 교회 안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에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난장판에서 내가 이미 난장판인데 내가 뛰어들면 더 큰 난장판이 돼요. 그래서 제가 난장판에 뛰어들지 않고 밖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걸 봤을 때는 답이 안 나왔다고요. 근데 밖에서 계속 그걸 보면 답이 안 나니까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나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엔 난장판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구나.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지가 보이니까 그 일에 내가 동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걸 알아서 그 일에 동참하면 내가 성장하는 역사를 경험해요. 근데 내가 뭘 하면은, 내가 뭘 배우면, 내가 뭘 이루면은 어떤 사람이 되겠지?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겠지?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울람까지 올 열심이면 대부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노력해서 여기까지 와서 듣는 소리가 뭐예요? 그 노력이 너를 얼마나 잘하게 했더냐. 율법으로 나열해보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리스트가 있잖아요. 나 이것도 수료했고요, 나 DTS도 받았고요, 나 인터컵도 했었고요, 나 교회 전도사 출신이고 선교사 출신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이게 스펙이 화려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행위의 목록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 왔는데 오니까 내가 뭐라 그래요? 그게 무엇이 중요한디? 이게 시작이었잖아요. 항상 네가 DTS를 받았던, 비전 스쿨을 했던, 네가 전도사였던, 선교사였던, 너는 일단 여기 들어오면 집사다. 그리고 그게 너를 잘하게 했냐, 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여기 와서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게 됐지만 내 승질머리는 그대로고, 내 모난 성품은 그대로고, 망가져 있는 나의 어떠함은, 하나님 모습을 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어떠함은 그대로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늘었다고 해서 그거에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설교들 붙들고 있지 말라고요. 그거 한자 더 아는 게 나를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못 만들어요. 차라리 교회 와서 집안에 들어가서 내 자녀랑 성도들이랑 부딪히십시오. 더 줘보라고요. 참아보라고요. 그게 더 나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지. 지식만 많아지면 뭐합니까? 나 뭐 알아요? 막 들어봤어요. 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네 혼을 잘 챙기라고. 혼을 이해하는 데 신경 쓰지 말고, 내 혼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막 혼이 뭐, 그게 무엇이 중요한가요? 그게 그 지식이 여러분을 얼마나 변화시켰던가요? 예? 냉정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히브리어 글자 찌끄레기가 얼마나 여러분을 성장시켰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 우리가 성장했어요? 은혜 받을 때. 은혜는 언제 받아요? 실패하고 자빠지고 넘어졌을 때, 낭망했을 때, 승질날 때.
열받을 때 그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자라게 하잖아요. 그 은혜가 나를 자라게 할 때 뭘부터 밟아요? 내 자아부터 밟잖아요. 나의 의, 알량한 그 훈련 받은 것 때문에 형제 자매를 우습게 보고 깔고 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처럼 생각했던 그 교만함,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 경험이 우상이 되어 있는 그 교만함, 내 감정과 내 승질머리가 우상이 되어 있는 그 교만함. 그래서 복음이 들리면 계속 불편하잖아요. 지금 복음이 들어오면. 왜? 복음이 자꾸 공격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공격하니까. 그럼 이게 왜 불편해요? 내가 그동안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유지해온 유일한 안정감과 실마리가 내 의지할 기둥이 내 노력이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거부터 흔들기 시작하니까 내 기둥 뿌리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헛짓거리 한 건가? 신앙생활 잘못한 건가? 근데 하나님이 왜 그 깨달음을 주시겠냐고요. 네가 잘못했다고. 나는 너에게 율법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나는 너에게 주종관계를 요구한 적이 없다. 주님은 창세자부터 끝까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래서 너는 행위로 뭔가를 스펙으로 뭘 더 알아서가 아니라 나를 닮아라. 나를 알아라. 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를 발견해서 그 일에 내가 들어가면 거기서는 항상 성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뭔가 딱 열어줘요. 나도 해봐야겠다. 근데 거기서 항상 성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 의와, 거기서도 만약에 내 의와 노력이 발동돼 버리면,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러면 또 성장하다가 멈춰요. 언제나 나는 나의 영적인 성장을 회방해요.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로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무너진가 넘어진가 실패될 나의 미성숙함을 마주했을 때 오는 좌절감들이 있잖아요. 나는 되게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온갖 추한 욕망과 죄성과 모난 성품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이 상태로 목회를 해도 되나? 라고 하는 그 절망감이 들었을 때 비로소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너는 내가 필요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수치스러웠던 나의 어떠함이, 거절감 속에서 상처로만 붙들고 있었던 나의 어떠함이 사르르 녹으면서 벗겨지면서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은혜가 들어가요. 그래서 내 수치가 은혜가 되고, 내 거절감이 은혜가 되고, 내 실패가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나의 넘어짐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그걸 경험하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넘어질 때에 넘어뜨린 그걸 욕하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에 은혜를 찾기 시작하고, 뭔가 잘 믿어오다가 갑자기 내일 또 승질을 부려서 야! 집에서, 교회에서는 그러지 마요. 힘들어요. 벌써 막 난리를 피웠어. 그러면서 승질 다 부리고 물 한 잔 마시고 방에 들어갔는데 또 좌절감이 와.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순간에 뭐 해야 된다고? 은혜를 또 찾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군요. 하나님 깨달으면 되죠. 왜 좌절과 실패의 순간들을 허락하시냐면, 모난 나의 모습을 허락해 주시냐면, 용납해 주시냐면, 그래서 너는 내가 필요하단다, 이거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그분을 닮지 않고서는, 그분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상태를 만드시려고,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아예 인생 자체를 살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인생들 안에 고난을 허락하신 거고, 내 삶 가운데 실패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내 삶의 결론이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고, 오히려 그 실패들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해도 돼요. 제가 복음의 메시지와 이 말씀들을 요즘에 깨달으면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깨달아졌어요. 젊을 때는, 여러분 젊을 때 애들은요 고생을 많이 시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 젊어져 대학 들어가면 지원도 좀 많이 끊어버리고,
고생을 시키시라고, 고생을. 적절한 고난과 결핍과 거절감을 주시라고요. 왜? 그 고생이 얘네를 사람 만들 거라니까. 예. 아니 맨날 첫날 풍성하게 갖다 바쳐주는 엄마의 용돈과 아빠의 찔러주는 용돈들로 인하여 나는 부요하도다 이걸 누리고 있으면 대학 다니면서 무슨 씨름을 하겠습니까? 무슨 고생을 하겠습니까? 내 새끼 고생시키기 힘들어요? 아니라니까요. 그 고생이 들어가야 얘들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걸 꼭 고생을 해봐서 아느냐? 고생 안 해봐도 말씀 잘 들으면 아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힘이 너무 남아 돌아요. 얘네가 이 말씀 그대로 받아서 말씀으로만 살기에 얘네 너무 젊어. 힘이 너무 좋아.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가 너무 많아. 그리고 너무 동화 속에 아직도 갇혀 있어요. 내가 하면 다 하지 뭐.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을 주와 함께 내가 그게 지워져야 되는데 그거 언제 지워져요? 잘 나갈 때 지워져요? 아니에요. 내가 할 줄 알았는데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돼. 넘어졌어. 망했어. 좌절감이 생겼어. 실패했어. 그때 우리를 하나님이 실패와 좌절감 가운데 던져두지 않으신다고요.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쪼그라들어 있으면 막 어떡해 내 새끼 이렇게 해줘야 돼 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저 새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지. 하나님 새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착각이 뭐냐면 내 살과 내 피를 이어받았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아들들의 육체를 이루는데 여러분의 DNA와 살과 육을 썼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육을 썼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영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DNA가 있어야 돼요. 내 DNA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 그분의 자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잘 키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잘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새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해달라 그래라. 이게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봤을 땐 그거는 적절한 고난과 환난이, 왜냐하면 우린 다 그걸로 컸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적절한 고난과 환난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승승장구했다면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뭔가 막힘이 있고 올무가 있고 가시가 있고 내 인생에 그 가시가 온갖 것들이 그죠 뭐 가시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나를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위에서 그 은혜를 보여주면서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종교 경전과는 다르게 믿음의 사람들의 실패 이야기로만 채워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실패로만 채워져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실패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순교한 거에 대해서 선명하게 성경에서 잘 못 찾잖아요. 막 전승을 찾아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얘네가 도망간 건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성공 스토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성경 안에 수많은 실패 이야기를 써놨냐면 이게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 실패하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있는 내 인생. 근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온 열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때에 그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한 거라고 도망간 것밖에 없잖아요. 욕하고 도망간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못 믿잖아요. 그게 딱 제자들 수준이라고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주님이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 보여줌이 계시잖아요.
그 계시 안에서 주님의 일로 그들을 초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길을 간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간 거죠. 제자의 길을 간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계획을 알게 되고 그 일에 내가 동참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아들답게 살게 된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아들처럼 살아야 돼요. 아들처럼. 아들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아들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아들이 된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좀 더 설명하면 이제 아들은, 자,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다, 이 표현한 거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선명하기를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만 표현하니까 다들 그럼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한 데 이유가 있죠. 무슨 이유가 있냐면 내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내 노력과 열심으로는 뭐밖에 못 드러낸다? 나밖에 못 드러낸다. 결국엔 나를 자랑하고 있더라. 결국에는 나의 의가 드러나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열심과 노력으로는 실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못 산다, 이겁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거기에 집중해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에 완성이 돼요.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마치 내가 뭔가를, 종교적인 뭔가를 하고 뭔가를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든지 그분을 뭐 이렇게 뭐 더 이롭게 한다든지 여기에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 내가 그렇게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내가 자랑될 뿐이고 내가 드러날 뿐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서 당신의 영광을 안 취하시더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영광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 영광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삶,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드러내는 삶,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화로운 삶이라 그래요. 영화. 내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살 거야. 성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거야. 이게 영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영화가 영광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이게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추구될 때 이거를 영화라 그래요. 영화로움. 자, 그러면 내가 영화로워지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면 나는 어떻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겠죠, 그죠? 그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결국엔 이걸로 오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가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해 버리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저절로 돼버리고, 이때야 비로소 내가 진짜 영화로워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가버리면은 나밖에 안 드러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별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아요. 별은 스스로 빛이 나요, 안 나요? 나는 것도 있는데 안 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별은 스스로 빛이 안 난다. 안 나는 별이 있다. 근데 그 별도 여기서 보니까 빛나더라. 그 어떤 별보다 찬란하게 빛나기도 하더라. 왜?
태양이 가까이 있어서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발광을 못해. 자기는 발광을 못하는데 발광체가 따로 있어. 그래서 그 발광체를 가까이 했더니 내가 그 빛이 내게 와서 반사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발광체가 뭔지를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더라도 내가 그분과 함께 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내게 임하고 비춰지고 나타나서 드러나서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뭘 보게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내 안에 궁극적인 추구됨이 뭐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주님 지금 나와 함께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가? 여기에 꽂혀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그러면 내가 뭐가 된다? 영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빛이 나요. 그러면 내 안에 또 뭐가 부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에 집중하는 삶을 좀 살아보세요. 은혜에. 이번 시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기인한 삶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은혜가 일으키는 거룩한 동기와 헌신이 이 공동체의 다음 시즌에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뭘 하겠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겠다, 나 저거 하겠습니다, 내가 아시안 아이의 뭐 교회를 깔겠습니다, 내가 예시마를 섬기겠습니다, 사무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뭐 예배 기도의 집을 섬기겠습니다, 24시간 밤낮 나는 나이트워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모든 사람들은 다 자빠진다. 아, 저는 나이트워치가 부르심이에요? 졸고 앉아있다. 나는 기도의 집이 내 삶의 평생 소망이에요? 예배하기 싫어서 도망간다. 그렇게 와서는 그게 자기 열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원함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애초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왜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이 되냐면은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지가 보여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뭐 하는지 보여요. 은혜 받으면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가 보여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가 보이고,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안에 얼마나 놀랍게 일하는지가 은혜 받으면 보여요. 보이면 뭐라고요? 부르심이라고요. 보이는 게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받은 은혜 가지고 보인 거를 내가 헌신해요. 그렇게 헌신하면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내 자랑과 나의 드러남과 내 자아가 나타날 자리가 아예 없어져요. 왜? 동기가 뭐예요? 율법이 아니잖아요. 행위가 아니잖아요. 은혜가 동기였잖아요. 받은 은혜가 동기였잖아요. 은혜 받은 자가 뭘 드러내요? 은혜 받은 자가 뭘 자랑해요? 자랑해봤자 예수밖에 더 자랑하나?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그래요. 은혜 받은 자는 자기 거 안 드러내요. 은혜 받은 자는 자기 시샘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자는 화내지 않아요. 은혜 받은 자는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삐치지 않아요. 왜? 은혜 받았으니까요. 은혜 받았으니까. 교회는 그 은혜가 동력이 되고, 내 인생은 그 은혜가 동력이 돼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은혜를 추구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모든 것이 네 해가지고 은혜가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언제 은혜 할 때 옵니까? 은혜가 언제 와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질 때에, 성경 한 절을 볼 때에 오늘 통독해야 돼,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언제 이게 은혜가 됐어요?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폈는데 주님이 내 옆에 계셔. 1절 한번 읽어봐. 그 순간 1절 읽기도 전에 막 글썽 앞이 가려워서 못 읽겠어요. 그럼 한 절도 안 읽어도 돼. 그때는 엊그제
어제 13장 읽었을 때보다 그 한 절도 못 읽은 그 순간이 내게 더 큰 은혜죠. 그래서 어제 13장 읽었을 때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뭐 열망이 별로 없었는데 그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다 잠자고 있는 남편 얼굴 보니까 예뻐. 은혜 받으면 예뻐 보여요. 그래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얘 예쁘나? 그럼 남편들이 순간적으로 너무 테스트 해봐요. 집에 가서 남편 얼굴 만지는데 혹 이러면은 회개하시고. 뭐가 동기가 돼야 되느냐? 나는 지금 은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고 은혜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과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그게 고아예요. 아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아들은 그냥 아버지를 추구하고 아버지를 따라가고 아버지와 함께 할 뿐이에요.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비밀을 배워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비밀을 왜 보여줘요? 너도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비밀을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그 비밀을 상속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상속자니까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너 알아야 돼. 기도의 집에 대한 비밀을 알려줘요. 기도의 집에 대한 막 은혜와 영광이 막 보여요. 왜요?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의 집을 하고 있는지를 아들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집을 하기 싫어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기도의 집 하니까 무조건 나와야 돼. 그렇게 나오면 앉아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땐 그냥 집에 가세요. 은혜를 신뢰해 보세요. 은혜.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가 내 안에 동기가 되고 근원이 돼서 예배할수록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은혜가 동기가 되지 않으면 예배 나온 횟수만큼 교만해져요. 강팍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고, 그래서 은혜는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동행을 추구할 때 얻을 수 있는 그 임재와 그 임재에서 오는 풍성함과 감격스러움.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자매님이 예배 때마다 우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예배 때마다 저기도 자주 울었는데 요새는 안 우네?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자매님들이 저희 교회 많이 왔었는데 항상 그러거든요. 한 몇 달 지켜보다가 이게 은혜를 감정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나는 울어야 은혜 받습니다. 나는 은혜 받으면 웁니다. 이 공식이 성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이 변태도 아니고 맨날 네가 질질 짜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냥 감격스러울 수도 있어요. 막 우는 건 아닌데 뭔가 막 평안할 수도 있고요. 충만함도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울 수도 있죠. 맞아요. 울 수도 있어요. 웃을 수도 있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은혜와 감정이 연결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내 감정이 연결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는 임재와 동행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 내 감정은 저절로 그분을 감격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감정은 그 쓸모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에게 왜 감정이 있는 줄 아세요? 왜 풍성한 감정과 이 뭐라 그럴까요? 아름다움, 예민함, 특히 감정형들 보면 그
아름다움을 너무 예쁘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감정형 자매님들 보면 막 온 세상이 아름답죠, 그렇죠? 아름답잖아요. 그 나는 지나가면 그냥 꽃인가 보다 지나가는데 어머 이 꽃 좀 봐. 달라요. 일단 접근이. 나는 꽃인가 보다 하는데 이분은 어머 봐. 이 꽃 좀 봐. 나는 꽃이네 지나가는데 꽃 좀 봐. 그러면 지나가던 나도 그냥 봐요. 그러면서 어머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뭔가 표현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수성과 감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감격하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에 그 얘기했죠.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인데 가장 쓸모없이 허비하는 것도 감정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섭섭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러라고 감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아담이 눈을 떴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지음 받아서 하나님이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눈이 딱 떠졌는데 눈앞에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감격이 있었겠어요. 아담이 눈 뜨자마자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영광에 대한 감격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처음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저 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널 위해 준비해서 하면서 에덴 동산을 쫙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신묘막측한지라 또 감격을 해요. 그 감격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감정과 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감격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엉뚱한데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화내고 우울해하고 섭섭해하고 삐지고 짜증내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감정을 너무 많이 허비해요. 아들들은 아버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격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을 감격해하고 갈망하고 기뻐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발견한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 은혜는 여러분을 비전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감격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감격과 열망,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을 내게 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그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아들들이 일어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